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성열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참 좋았는데요. 마음의 창, 이 마음의 창도 간단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요약 잘한 그런 영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 해리의 그 마음의 창을 봅니다만은 이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마음의 창을 만들었다 해서 조 해리의 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열려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남이 모르는 영역이 있고 너도 나도 모르는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함께 그 워크숍을 하면서 나눠보면은 내가 어떤 창이 많이 열려 있고 어떤 창이 닫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영역이 어떤 창이 넓으면 좋을까요?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어느 창이 열려 있고 닫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창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은 의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믿음 안에서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또 다복했어요. 7 아들과 3 딸을 두었어요. 10남매를 두었어요. 7남 3녀 10남매를 두었고요. 그리고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바로 1,000마리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가축들을 살피려고 하면은 종들도 있었고 이 종들은 싸우기도 잘했고 그리고 지혜로웠던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렇게 행복하고 그야말로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단의 시험으로 종을 잃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게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옆에 있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험담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악담을 들었을 때 이 욥은 그야말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나를 뵈지 않았더라면 하는 8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이러면서 욥기 3장에 보면 아주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욥의 마음이 우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 고난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욥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우울이 깊은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난받고 마음이 아픈 욥에게 빛과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은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 찼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이 인간들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그 교만 속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 인간들의 그 삶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인간들은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울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한 그런 감정을 알고 있고, 또 우울한 그런 감정 때문에 그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우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고난받고 마음이 아픈 욥에게 빛과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빛이 비춰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빛을 주시는가 하는 얘기지요.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데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욥은 왜 빛을 주셨고 생명 주셨습니까? 이러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빛, 꼭 필요한 생명, 이 빛과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욥의 마음이 감기 걸렸어요. 욥의 마음에 감기 걸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욥은 우울합니다. 우울한 욥은 지금 빛이 비치는데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생명이 앞에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환영하지 아니하고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가? 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울에 빠진 욥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흥분이 되질 않아요.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아요. 흥미가 유발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춰지고 와, 생명이 주어지면 와 하면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기 걸리듯 마음속에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욥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욥의 마음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10남매를 두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거 다 갖춘 재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부러워했던 이 욥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이 욥은 그야말로 우울감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욥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꿰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이 처지고 그 마음이 정말 스스로 불쌍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이 욥의 탄식을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자, 오늘 21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오질 않아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감추었어요. 보물을 감춰뒀다가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보배 찾는 것보다 오히려 죽기를 더 구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고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찾아다녔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가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을 찾았더니 어떻대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덤, 여러분들 밤에 무덤가에 이렇게 가면 어때요? 갑자기 섬찟해지잖아요. 뒤에서 시커먼 손이 와서 딱 잡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왠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징물 아닙니까? 근데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좋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에 잡히게 되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울증의 그 증상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게 체크해야 될 증상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내고 싶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거는 우울증이 깊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목표했던 일이 잘 안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생각대로 내 길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에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그러면서 끝내고 싶은 이대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서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좌절 속에 빠지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울증이 깊어진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울과 우울증은 좀 다릅니다. 우울은 우울증과 다릅니다. 우울은 그 마음이 이제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만은 이런 상황인데 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 우울감이 점점 깊어지면서 2주 이상, 2주 이상 계속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은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우울증은 하나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욥의 상태는 그냥 그 우울감 정도가 아니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오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욥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긴 아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합니다. 뭐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깜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그냥 죽기만 바라는 바로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빛을 비춰 주시는데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그 빛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면, 고난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하지도 않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만 있어요. 불안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이 자신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예, 여기 보면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 아니, 음식이 이 앞에 있으면 막 침이 돌고 숟가락 들 때에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맛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막 이런 행복감이 밀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나도 모르게 끙끙 소리가 나잖아요. 아프다 뭐 등등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욥이 아픈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26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때요? 이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 앞에 있으면서 이제는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이제 그 우울증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100으로 잡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그 매긴 게 있어요. 그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100이고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게 이제 10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 다음 자녀의 죽음 등등이 나옵니다. 이혼도 스트레스고 결혼도 스트레스 지수에 들어갑니다. 이런 그 플러스적인 요인도 그렇고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그렇고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 욥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녀를 10명이나 다 잃었단 말이에요. 재산도 다 잃었단 말이에요. 이건 스트레스의 최상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밀려온 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그 우울감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다 상실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이 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할 때에,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인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만 있구나, 고난만 있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바로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예수님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찌든 그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열 때에 들어오셔서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그 지쳐서 정말 주님을 떠나고자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 우울의 그 마음의 근본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욥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자녀를 10남매 두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 잃은 그 삶의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가는 우울증의 깊은 단계로 빠져들어가는 욥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바꾸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 욥이 왜 복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이겨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욥은 다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그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감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죽는 그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망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전화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는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명 인사들이 가끔 잊을만 하면 뚝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운데 이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 무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 1위의 그런 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걸 극복해 보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우울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죄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닫혀있는 우울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가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이죠? 네. 성도는 바로 닫혀있는 우울한 마음을 열고 그 창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마음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창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창이 없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집은 어둡잖아요. 근데 아예 창도 없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 대가 돼 있으면 어때요? 보호되지 않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창은 적절하게 열려 있고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제 마음의 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울의 상태는 창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우울증에 이렇게 깊어지면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집이 낮인데 깜깜해요. 그래서 봤더니 안막이 쳐져 있어요. 마치 담요 같은 안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바로 우울증의 깊은 그런 그 아픔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창문을 그 안막 이건을 다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환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고 왔더니, 들어오자마자 환해가 다시 다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은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과 해결책을 한번 간단히 짚어봅니다. 뭐 지금 이 시간이 뭐 강연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입니다만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울증의 원인 제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원인은 결국은 죄의 유전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일반 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울증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대물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분비의 이상입니다. 식욕이 저하되고 밤낮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내분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로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에, 욥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외로움, 실직, 경제적인 걱정, 이런 것들은 이 스트레스로 와닿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격적인 특성, 강박적인, 뭘 하면 강박적인, 그리고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기대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요. 여섯 번째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우울증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아동기의 갈등, 아동기, 어렸을 때 그 갈등,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뭐 이러면서 그때마다 그 성장기 때마다 풀어야 될 그 숙제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그 갈등은 결국은 우울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가 결국은 이제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런 가능성이 배나 더하다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그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그 원인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뭐냐? 증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DSM-5로 되어 있는데요. 이 DSM은 그 정신과적인 그 병명을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목록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DSM-3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DSM-5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의 증상, 거기에 그 증상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욕과 흥미의 저하.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흥미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치 초본들 뭔 소용이 있냐, 생명이 내게 온들 내게 뭔 상관이냐, 이런 의욕과 흥미가 저하입니다. 내게 은혜 받았다, 누가 은혜 받았다는, 그게 은혜가 내게 뭔 소용이 있느냐, 나는 무슨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의욕과 흥미가 저하가 되고, 세 번째로요, 식욕 저하, 식욕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은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증세로 왔을 때는 체중이 이제 빠지게 되고, 밥을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 이제 체중이 완전히 증가하게 되죠. 네 번째로, 불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또 너무 자는 거예요. 그냥 밤낮 할 거 없이 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우울증의 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정신적인 초조 또는 판단력 저하. 정신적인 초조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이 자꾸 저하. 판단했는데 그 판단력이 옳은 판단이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의 매일 피로감 또는 활력이 저하됩니다. 매일 피로하고 활력이 저하될 때.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정적인 사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는 나 같은 인간 뭐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이런 생각, 또 지나친 죄책감, 자꾸 조그만 거 가지고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덟 번째, 사고력 또는 집중력이 감퇴됩니다. 사고력이 집중력이 감퇴돼서 주의 집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를 하게 되면 놓치게 뭐 또 놓고 가게 되고 흘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심한 결정장애, 결정을 하질 못해. 이건 이렇다고 딱 결정을 내리질 못하는 결정장애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 시도와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그 모습이죠. 근데 이런 아홉 가지 중에 1번과 2번은 우울증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있어요. 적어도 있고, 그 다음에 3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아홉 가지 중에 여기서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에이 난 아니야, 나는 우울증 아니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보면은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점검하게 되면, 또 확인하게 되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나는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하고 내가 한번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반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약을 거부하고 치료받지 않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후는 그렇게 좋은 예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뭐 원인도 알았고 증상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회피하지 말고 대응하라. 제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맞짱 뜨라. 맞짱 뜨라. 우울증 맞짱 뜨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대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울증이 왔어? 그렇다면 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생각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인간이 저 인간이 누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막 이게 하되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인간은 아주 왼수되는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이 오게 되면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생각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검사 하다 보면요, 그 생각하는 그런 그런 어떤 틀이 막 엉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이거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다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복잡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딱 들으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딱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풀어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꼬이는 사람이 있고 푸는 사람이 있는데, 꼬이는 사람은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라. 세 번째,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다시 얘기해서 그 우울증에 대한 그런 그 강연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우울증에 빠지고 몸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가수는 우울증에 깊이 빠졌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하나씩 실천해 보자 그랬대. 그 침대에 매일 있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보자. 일어났대요. 쓰레기를 한번 버려보자. 쓰레기를 버렸대요. 또 청소도 해보자. 되네 이러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생활 습관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나아지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요.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여기서 마음의 창을 연다는 것은 감춰진, 숨겨진, 그래서 은폐 영역, 폐쇄 영역 이런 영역들을 이제 은폐했어요. 나를 이렇게 꼭꼭 숨어 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꾸 공개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에 대해서 오픈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오픈을 하면서 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구두쇠였다고? 우리 교수님 아까 얘들 내가 구두쇠였다.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가 언제 밥 산 적이 있냐? 그래. 잘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밥 산 적도 없고 경조사도 간 적도 없고 또 같이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너도 나도 아는 공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활짝 열고 누구를 맞이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께 갈망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오픈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갈망해 나갈 때에 이러한 우울증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울증이 감기처럼 찾아오고 그 감기처럼 찾아오는 그 우울증 때문에 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의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떨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겨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대응하고. 자, 네 가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다섯 번째 하고요. 다섯 번째 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 제 친구 중에 건강이 안 좋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식습관을 아주 정확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식사하는 거예요. 오전 7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6시. 전화하면 틀림없이 그 시간에 식사하고 있어요.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면 꼭 그 시간에 식사를 해요. 정확하게 그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자, 우리 우울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 2, 3, 4, 5. 아멘. 자,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을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저 마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의 아픈 마음 꼭 안아줄게. 너의 아픈 마음 꼭 안아줄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자, 누가 안아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픈 마음은 내가 안아줄게. 우리 다 같이요. 너의 아픈 마음 내가 안아줄게. 예, 토닥토닥 해주시고,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의 창을 열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쳐봅니다. 마음의 창을 닫으면 세상의 마음으로 우울해지지만 마음의 창을 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창을 닫으면 세상의 마음으로 우울해지지만 마음의 창을 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넘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